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입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줄이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을 삼가다는 말의 뜻은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라는 것과 다르죠. 경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듣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경청하는 자의 태도는 그것이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의도가 이것이 맞는가 재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숙고하고 또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가 삶의 어떠한 습관이 되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남지 않고 그 행위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듣고자 경청하며 숙고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너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들려오는 노래 가사말이 자신의 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풀물불에 담금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심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 서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한창 활발하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부흥도 경험했고 또 변화하고 회심하는 것도 목격했었습니다. 현장에서 편안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이 그전에 편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불편하고 어렵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점차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마음속으로부터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또 잘 양육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전에 그 마음의 그 복음의 씨앗이 불씨가 쉬 사그러지게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 그것 때문에 토로하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의 깊이, 너비, 높이, 길이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 섣불리 속단하고 입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선을 이룰 것이란 믿음으로 성급히 말하거나 속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급하게 말하거나 성급하게 속단하게 될 때 성급하게 약속을 하고 성급하게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쉽게 언약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성취가 되지 않아서 이 기도는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어느덧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서원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그것들을 지키고 또 그 언약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언약했던 것에 대해서 잊고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급할 때에는 누군가라도 부르짖고 붙들다가도 일이 해결이 되면 쉬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행했던 서원이 이행이 되고 지켜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또 다른 것을 서원하고 또 다른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삶의 자리에 물러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결단했던 그 서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원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에서 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서원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무언가 조건, 무언가 서원, 무언가 약속을 하면서 자녀들과 밀고 당기는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상황이 지나게 되었을 때, 환경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지키지 않을 때 자녀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을 하였거든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서원, 인간 앞에 하는 서원 그 이면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무게를 가지고 약속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언약하고 약속하고 그 서원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겸손하고 신실한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진실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서원하게 하지 마시고 또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속히 더디게 갚지 않고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말하기를 급히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